예,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그 족보가 나오죠. 계보. 마태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다르죠. 다른 이유, 어떤 면이 또 다른가? 그 의미, 그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장주제를 여자의 후손 오신. 첫 번째 소주제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으로 분류 침례, 그리고 여인의 후손 예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 자, 이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예. 예, 그 말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그가 와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그가 3절에 보면 그 요단 부근에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어요. 자, 침례 요한은 딱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왔어요. 나이 30세쯤에 그는 죽었잖아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뭐였냐? 물론 많은 사람들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죠.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이었어요.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지난번 2장에서 우리가 소개했지만 1장에서 그랬죠. 그는 30세 될 때까지 사회생활을 한 게 아니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그를 훈련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훈련했는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30세 자기 맡은 일을 할 때까지 광야에 있었습니다. 윌더니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개혁성경의 빈들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완전히 고독하고 외롭게 지냈어요.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고 했습니다. 석청이 들꿀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 일은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그분의 행로를 예비하는 그런 일만 했어요. 그걸 위해서 왔다가 끝나고 갔습니다. 참. 한번 여러분 우리가 침례 요한이다. 한번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식 학교를 갔다고도 성경은 말 안 하고 배웠다고도 얘기 안 하고 성공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는 그저 광야에 있었는데 먹는 것도 이것저것 먹었다 안 하고 메뚜기 꿀을 먹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한 일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준 것뿐이에요. 예. 그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에요. 1절에 보니까 가이사 티베리우스 통치 제 15년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AD 30년입니다. 티베리우스가 이제 통치 15년이면은 AD 30년쯤 됩니다. AD 14년부터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30년쯤 된다고 29, 30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그때쯤에서 침례 요한은 세상을 떠나요.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우리는 침례 요한의 인생을,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야, 그 일하러 세상에 왔단 말이죠. 야, 세상에 어떤 재미도, 영광도 그는 접해보지 못하고 그 일을 딱 하고 떠나갔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의 종들께서도 사명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할 일을 하신다면서도 너무나 이렇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좀 접하고 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요. 이 침례 요한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실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침례 요한이라면 어땠을까? 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 같아요. 그렇죠? 예.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이 사명이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며 걸어가고 있나요?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8절에서 침례 요한이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옷이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 없는 자에게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죠?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군사 들어오니까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라.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실생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나눠주고 정해진 것 이상 받지 말고 준 만큼 받고 이런 만큼 받고 그러죠? 함부로 남을 비호하거나 폭행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의 늘 통하여 구원받았잖아요. 회개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죄 지면 안 돼요. 하나님 옆에서. 그러면은 거기 합당한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가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이때는 구약시대지만은 구약시대라고서 지금은 오히려 더 기준이 높은 거지요. 신약시대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보다 더 기준이 높습니다. 예.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런 말을 저는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으로 불로 침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라고 고민하면서 많은 다른 것들을 백성에게 선포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뭐냐? 불 침례는 뭐냐? 어떤 사람은 성령이 불이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 침례는 심판을 말합니다. 성령 침례는 말 그대로 성령 침례죠. 120문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죠. 불로 침례를 받는다. 이 얘기는요.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불을 말하는 거죠. 예. 때가 되면은 심판의 불 침례를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침례도 주시지만 불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계시록의 14장에 보면은 두 가지의 그 추수가 나오거든요.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또 포도송이를 또 진노의 포도즙을 던지는 그런 추수도 있죠. 네 번째는 여인의 후손 예수님. 예. 23절로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이분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그래요. 헬리는 맏대의 아들이요. 그럼 쭉 조상을 올라가는데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또 재밌는 거는 요셉을 마태복음은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은 헬리가 아니거든요. 정통 족보예요. 아버지의 족보인데 여기서는 헬리는 누구냐?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왜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고 그랬느냐? 이거는요, 구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없는 집안의 사람이 남자와 결혼했을 때 그 딸의 대를 잇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구약 관례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다시 말하면은, 이제, 여자가 그 혈통을 이을 사람이 없을 때는 남편이 대신 아내의 혈통을 잇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이어가게 된 겁니다. 헬리가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뜻인가요?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의 족보를 말해야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하나님까지 족보가 올라가야 돼요. 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다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특별히 또 말해주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 즉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여인의 후손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또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오신 후손이신 예수님을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마태복음은 항상 이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먼저 강조합니다.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이제 교리적으로 공부할 때는요. 1차적으로 마태복음은 말라기의 연속, 구약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이방인의 교회를 위한 마태용어로 교리적으로 해석하면요. 자칫 위험에 빠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단 소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아. 이런 것들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는 영적으로, 교훈적으로는 교회에 적용해도 되지만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야 이제 합당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뭐 이단이라고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고 이단적 교리가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교리에 적용하고 교리를 의지하면은 이단적 교리를 잘못 가르칠 수 있다. 그 점을 여러분에 꼭 말씀드립니다. 왜? 마태복음은 말라기 이후 연결되는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 모든 마태복음이 다 유대인을 위한 것이야. 그건 아닙니다. 교회에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있죠. 예. 자, 오늘 제가 누가복음 3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거였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 엄청난 일을 해야만이 큰 사명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작게 보이는 경우도 있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